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38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 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아,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심리학 관련된 거였어요. 카톨릭 대학교에서 뭐 30년 이상 상담 심리학 교수로 이제 하시다가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셔서 계속 상담 사역을 이어가시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상담했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부모들이 자녀를 가리키고 양육할 때 해야 되는 게 사람을 좋아하게, 그분 표현은 사람 맛을 알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들 때 이렇게 받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사람 맛을 알게 해줘야 된다. 사람을 좋아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사회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톨릭 대학교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랑 관련이 있죠. 그럴듯했어요. 이 천국이라는 게 관계거든요. 천국은 금으로 만든 집이나 금길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넘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보물상과 같은 곳이 아니고 그곳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는 곳이에요. 관계거든요. 천국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관계가 되게 귀한 관계인데 하나님 안에서 만난 관계이고 하나님이 한 아버지이시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살아갈 관계인데 참 귀한 관계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제가 뭐 알기로는 없어요. 없고 뭐 없겠죠. 근데 혹여나 서로 안에 뭔가 좀 껄끄러움이 있다던가 뭔가 약간의 부딪힘이 있다던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관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 대한 것, 영원히 갈 관계라는 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셨거든요. 관계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 대한 거. 예. 네, 오늘 이 13장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전에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13장이 들어가요. 13장 1절을 보시면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이 구절이 다시 다가왔어요. 설교를 준비했을 때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구절을 반복해서 보셨죠. 와, 지겨워요. 또 이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읽는 사람으로서도 지겨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신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셔요. 오늘 나눌 얘기 중에 하나이겠네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라고 말하니 다시는 이 더하다, 계속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행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중단하고 순종을 잘하다가 이제 다시 죄를 범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범하다가 그 죄가 더욱더 분명하게 지어지는 거죠.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요. 이 전에는 가장 길게 이방인의 압제를 당했던 기간이 20년이에요. 근데 지금 40년이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의 압제 아래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큰지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1절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신 후에 2절에 다시 2절을 읽을게요.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시고 2절에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이 없는 거죠.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고대 근동에서 이
불임이라는 것은 신의 징벌로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임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 어떤 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불임이라는 것을.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 아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죠? 직접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연이어서 2절에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어요. 두 서술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죠. 마노아와 그 아내가 신앙이 특별히 좋았다는 근거는 사실 여기서 별로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좀 안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럼에도 이 마노아와 그 아내를 찾아가서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수태고지죠.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했다는 것은 이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은 있었다는 거죠. 나시린의 규례를 명하면 그걸 지킬 만한 어떤 그런 건 있었다는 거죠. 그 삶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을 태로부터 구별하셔서 사사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맡겼다는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 뭔가 괜찮은 모습이 있었던 거죠. 순종할 만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노아와 그 아내의 어떤 이 고통이, 이 문제, 이 괴로움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그닥 신앙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자였던 거고요. 그들을 통해서 사사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택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태에서부터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죄로부터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뒤에 그들의 신앙의 좀 부족함들에 대한 얘기를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나마 거룩한 자였다는 거고요. 그들이 겪는 고통이 1절과 2절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두 번째 여호와 사자가 나타날 때 첫 번째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 남편이 또 간구하니까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 그때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났을 때 9절에 보셔요. 13장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밭에 있었다는 것은 뭐 일을 하는 거겠죠. 그죠?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그대로 지내가는 거예요.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비슷한 구약에서 비슷하게 이 아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산한 사람들 있죠. 불임으로 인해 고통하다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한나가 있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었고 또 그 같은 이제 한나와 또 다른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의 어떤 시기와 핍박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한나를 출산을 했어요. 한나가 아니라 사무엘을.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이며 사사가 됐어요. 그리고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엘리사벳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도 출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천사의 방문 가운데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세례 요한을 낳았죠.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역할로 쓰임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출생한 한나, 세례 요한을 출생한 엘리사벳 둘 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잉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는 이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었어요. 지금 마노아와 그 아내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물론 한나만큼 혹은 엘리사벳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겪는 고통이 이스라엘의 죄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났고,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서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이 사무엘 때, 그리고 사울을 지나 다윗 때에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죠.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게 돼요. 다윗 때에. 근데 그 구원을 삼손 때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기가 어떠세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 타락했고 그리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버렸기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은 세상은 원래 그러려니 할 텐데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많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씨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죠. 믿음과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간신히 받는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을 버티고 지키고 지켜야 되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들 있잖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삶이 너무나 괴로운 시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기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기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때라고요. 터키 지진 났잖아요. 네. 그런 지진이 나네요. 제가 살면서 기억이 정확하게 다 나진 않지만 제가 본 지진 중에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가장 큰 지진이 아니었나?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 말인즉슨 이때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괴로운 시기라는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끊어지고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끊어져서 그들이 고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고통하는 시기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당하는 고통을 사용하셔요.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당하는 고통을 사용하신다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이 허락됐던 거고요.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출생하기 위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자녀가 없는 고통이 허락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짐을 그들이 일부분 감당해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사역에 사람이 동참하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당하는 그 고통을 사용하셔요. 여러분이 힘들게 싸우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싸우는 가운데 겪는 그 고통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고통은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겪는 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고통과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짝해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이죠. 제가 이 13장 말씀을 보고 그 뒤에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삼손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서 이 삼손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보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나오는 간절한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요. 한나가 고통 가운데 주님 나를 돌아보사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겪는 그 고통을 함께 겪는 그 사람이 그 애끓는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네. 에스겔서에 보면은 6장인가 정확한 장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면서 이 허리에 먹그릇을 찬 인을 가진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읍에 가증한 악을 보며 우는 자를 찾아서 그의 이마에 인을 쳐라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을 사용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이가 없는, 지금도 아이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시험관을 몇 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 하셔요. 그런 분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 당시에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짐작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들의 이 괴로움, 그 고통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삼손이라는 아이를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드신가요? 너무 괴로운가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저도 괴롭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이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려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겪는 고통이에요. 하나님도 겪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이 괴로움의 수천 배, 수만 배를 하나님께서 겪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겪는, 믿음을 지켜내기에 겪는 이 괴로움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좀 안타깝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즐거움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거리가 좀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씨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이 뒷부분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를 좀 볼게요. 1절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40년이나 블레셋 사람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3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에서 그 이전과 다름이 있어요.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사사기의 그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범죄를 하고 압제를 당하고 강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고 압제도 받았는데 간구한 내용이 없어요. 이제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거죠. 자, 1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4절. 14장을 한번 봐보세요. 1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압제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밑에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좀 더 명확하게 15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갔어요. 삼손을,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과 싸워도 모자른데 삼손을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비슷하죠. 너무 오랫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더니 애굽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좀 비슷해요. 블레셋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통치받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존심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 블레셋의 다스림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 억압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인정하고 살아요. 블레셋의 다스림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갖고 사는데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싸움 이런 말이 생소해요. 세상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다 따라야 돼요. 주일이고 뭐 상관없어요. 회사에서 나오라면 나가야 돼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생소하죠. 그냥 나오라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종된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사장의 종이 되어 있죠.
또 학업과 관련돼 있다면 다 프리패스잖아요. 학원 가야 됩니다. 그럼 뭐 그냥 뭐 면제부가 주어지잖아요. 고민이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성적이 높아야지 내가 잘 되는데, 세상에 나를 잘 되게 해줄 건데, 내가 사장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거기서 잘 승진하고 번고 계속 꾸준히 받고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블레셋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블레셋의 압제가 괴롭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 거죠. 이런 문제는 간구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뭐랄까요, 비합리적으로 아니면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회사를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되니까. 그런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내가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 말은 거기에 믿음이라는 자리가 없다고요. 거기 세상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믿음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개념이 세상에서는 너무 희미한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조건이나 능력이나 그 눈치를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이 없는, 세상이 아닌 내가 기도하는 그곳, 내 골방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거기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유효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기서는 기도해요. 근데 거기를 나가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다스림은 없어요. 세상의 다스림만 남는다고요. 지금 한국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신앙과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믿음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인천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한 명 친구가 이제 세광인가? 세광? 어린이 바이엘 만들고 그러는 출판사 있잖아요. 세광인가? 그 출판사에서 이제 거기를 근무했는데 공연 기획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공연 기획을 하면 공연은 다 주일 무조건 걸리잖아요. 주일이 무조건 걸리잖아요. 근데 저랑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도하고, 얘도 이제 두렵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자기 업무와 완전히 부딪히는데 두렵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팀장인가 있었고 또 그 위에 이사가 있었나 봐. 그런데 그 팀장은 물론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사가 네, 그 친구 이름이 지금 얘기해도 누가 듣지는 않겠죠. 네, 유튜브에 나가는 거라서 미소였는데, 미소 씨는 교회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주일은 빼줘요. 이렇게 이사가 얘기해서 네, 교회 주일 안 빠지고 자기 업무에도 전혀 지장 없고, 나중에 청년들 앞에서 간증도 했었어요. 그거.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아무런 대책 없이 막 맘대로 이건 믿음이야라고 해서 막 밀어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지금 블레셋의 다스림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넘어선 거죠. 자, 그러면 이 삼손의 부모의 신앙은 어땠나? 네.
하나님께서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사사를 출산하게 하기 위해 택한 이 삼손의 부모의 신앙은 어땠나? 먼저 마노아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삼손의 아내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좀 보죠.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서 5절에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주의해야 될 것.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해야 될 것을 알려줘요. 삭도를 대지 말고요. 4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의 아들은 하나님께 평생 바쳐진 나실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죠. 이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하는 기간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일주일, 뭐 한 달 이 정도를 작정해서 나는 이 기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거룩하게 지내겠습니다라고 하고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 먹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에 참여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나신의 서원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보통 기간을 정해서 해요. 한 달,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간을 정하는데 이 삼손은 평생 나실인인 거예요. 평생. 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해 주는데 6절에 보니까 한번 6절 읽어보죠. 6절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마노아의 아내가 그 마노아 남편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 들은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해준 이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천사라기보다는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예수님이에요. 뒤에 본인의 이름을 기묘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근거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인데 그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몰라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람이나 있던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써요. 하나님.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해요. 이것은요,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를 그 어떤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분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을 맺어서 관계가 생긴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언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려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만 지칭해요. 이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가서 전한 내용을 보면은, 자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자, 아들을 낳을 거다. 또 그 얘기 전했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자, 먹지 말라는 거, 부정한 것 먹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라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실인이다. 그가 평생 나실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끝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죠. 빠진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블레셋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는 얘기가 빠졌어요. 사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거고요.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던 거죠. 이 마노아의 아내의 신앙이 별로 그닥 좋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마노아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더 신앙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찾아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얘기를 듣고 마노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세요.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근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자 12절 한번 봐보세요. 12절 마노아가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자, 마노아가 아내에게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길러야 될지 다 들었잖아요. 평생 나실인이고 포도주와 독주나 부정한 건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물어봐요. 이건 재확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마노아가 그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가.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더 얘기 안 해줘요. 그 여인의 말의 권위를 세워줘요. 마노아가 무시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나 14절에 하나를 한 번 더 강조하죠. 포도나무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고 나머지는 그 여인에게 말한 거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한 거고, 마노아에게 그 마노아가 자기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15, 16절에 보면은요, 15, 16절 같이 읽을게요. 15, 16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난을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자, 마노아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거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마노아의 행위가 이 예배에 해당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섬기려고 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마노아의 어떤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이방 신앙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도 보면은 당신의 말이 당신의 말이 이루어질 때에 17절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개역 한글에는 존귀히 여기리이다. 우상 숭배 습관이 있어서 사람을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고도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신앙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21,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막 두려워서 엎드러져서 우리가 죽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반드시 죽을 거다. 막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라고 해서 안심시키죠. 그 마노아의 신앙도 좋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삼손의 이 부모, 이스라엘의 사사를 잉태해서 낳을 삼손의 부모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많이 타락했겠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죠? 다른 이들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다른 성도들보다 믿음에 열심히 있고 경건 생활에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용하시려는 분명한 계획과 소명이 있어요.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이 특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나마 괜찮았던 것뿐이지 그들이 절대적으로 경건했던 건 아니었죠. 나의 특별함이라는 게 상대적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경건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한국 교회의 수준에서 나은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적인 수준에서 비교해 보면 어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과 비교해 보세요. 성경에 믿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믿는 사람의 어떤 모델적인 모습이 있어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고 이 믿는 사람의 모델과 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희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워라. 그가 목마를 때. 내 이름을 위해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에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과 비교해서 여러분 거리가 어때요? 성경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면 어때요?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또 어때요?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기 한국교회 그 믿음의 선배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도 감사하는 그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공상당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총마가 죽으면서도 핍박과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떻죠? 과연 내가 자랑할 게 있는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높은 마음을 품을 일이 아닌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죠.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어울려 살죠. 어울려 살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뭐 그 결혼하려고 하고, 이게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 블레셋과 어울려 사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삼손의 부모의 신앙도 좋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라고요.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 삼손을 수태고자 하고 그를 수태로부터
구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움직이셔요.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사사를 구분해서 택하셔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우상의 습관이 있는 그 마노아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우치셔요. 한 번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삼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을 어떤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조차도,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 범죄함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죠.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한번 봐볼게요. 이스라엘 그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는데도 하나님이 고치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고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싫어하고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의 사랑이 불붙는 듯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인 거죠. 사사기가 역사를 통해 그걸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1절 말씀이 너무 지겨울 정도예요. 읽는 우리도 지겨울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이 말이 보기 지겨울 정도인데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시고 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열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근거 없이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맨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드는 게 나와요. 그들이 변화된, 그들 이렇게 내가 하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는, 우상과 더 이상 내가 무슨 상관이리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시는 거죠. 지금 사랑함으로 그렇게 바꾸는 거고, 그들이 바뀐 다음에는 마음껏 사랑을 흘려 보내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실 거예요. 제가 근래에 더 많이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이 지금 되게 어떤 한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완악하게 범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봐요. 어떤 이들의 모임이 너무나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의 우상을 섬기다시피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저도 보게 되죠.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제 지난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맘대로 하고 고집 부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타락한 교회를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의 지금 부족함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이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시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때로는 정말 쓰레기같이 느껴진 어떤 그런 시점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셔요. 그게 지금 내게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내 귀가 막혀 있고 내가 둔해 있어서 내가 안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눈이 열리면 보게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뭐 능력이 많아서, 그분이 뭐 온우주의 왕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이게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게 천국에서 인식이 확 확장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온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참으셨고 어떻게 인내하셨고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가 보이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았고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 일러요. 지금 좌절하기는. 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좌절하기는 너무 이르다고요. 결론이 안 났거든요.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요, 의지하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분이 그분의 열심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우리가 본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직접 지금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지,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믿으면서 가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의 지금 이 모습이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그 과거의 행동과 말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먼저 찬양을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반복되는 죄의 넘어짐에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그리고 이 마노아와 마네아의 아내보다 적어도 여러분은 믿음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에게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배신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시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으면서 좀 내게도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제가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의 결로할 낙함만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 귀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신하며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가장 아버지 신실한 자라도 가시떨기와 같던 그들에게 하나님 친히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이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쳐다. 믿음의 눈이 열리쳐다. 믿음의 눈이 열리쳐다.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리아라.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반복해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거나 낙심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믿음으로 변화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히야라바리 칸마와에레레. 히야라바리 올라와에레레. 히야라바리 올라칸누야라리아라.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소서. 할로알레 카르와에레레. 히야라바리 올라와에레레 칸마와에레레.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지루하며 끝나지 않을 고통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고 계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이 고통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늘의 진주로 주님의 그 유리병에 담기는 그런 고통과 눈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정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제 이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는 그런 고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고통했던 만화와 그 안에 아버지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아버지 고통했던 그 한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아버지 고통하는 엘리사벳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 힘듦과 괴로움 가운데 주님 보고 계심을, 아버지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세워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죄악의 문제들, 아버지 교회의 타락의 모습들을 보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그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씨름이 아버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며 주님의 유리병에 담으시며 하늘나라의 진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괴로움과 고통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 캄마와에레레 베야라리알라와에레레 켈루알라 캄마와. 우리가 괴롭다 하여,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여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레쿠아에레레레레 캔누야라라 할렐루아에레레레 캔마와에레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에게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